안녕하세요. 예, 힐링 파크 첫 번째 방송 오늘 첫 번째 방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오랫동안 그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를 하다가 예, 이제 그러면 그만 물어보고 예, 좀 방송을 밝은 분위기로 힐링을 팍팍 시켜주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예, 그 분들을 만나서 힐링이 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방송을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예, 정한성 형제님을 모셔봤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정한성 형제님을 평소에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에 있어서 대표 주자 아닙니까? 아멘. 예, 예. 천만의 말씀이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과연 교회 생활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정한성 형제님은 어떤 사람일까? 예, 정말 그 오래전서부터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정한성 형제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만 그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솔직히 이제 전 대구교회 오면서도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삶들을 낱낱이 파가지고 예, 우리가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예, 힐링 팍 이거를 방송을 듣는 분들이 힐링이 팍팍 되고 예, 이거를 하는 우리도 힐링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처음 저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나오시죠?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요즘 대세가 힐링인데 참 힐링이 안 되니까 힐링이 자꾸 늘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대로 참 힐링이 뭔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서 정한성 형제님이 고향이 어디시고 언제 태어나셨는지 잘 모르죠? 예. 한번 어렸을 때 시절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는 6.25 동란중에 태어났습니다. 1952년 10월 21일 양력입니다. 그 당시는 경남인데 경남 창원군인데 지금은 이제 진해시로 바뀌어졌어요. 진해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는 7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어요. 7라면은 무지하게 많는데. 예, 많습니다. 9명을 낳았다는데 이제 둘은 이제 먼저 어릴 때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48에 저를 낳았고 어머니가 45에 저를 낳았습니다. 귀여움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셨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어머니가 늦게 나와가지고 저를 아주 불쌍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렇게 그 어머니가 한 50 그 뒤에서 죽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많이 못 본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아주 사랑하셔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 없으면은 그냥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라. 그 정도로 이제 저는 엄마 없으면은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마보이 수준이신 것 그렇지. 같은데. 예. 근데 저희 막내 동생을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똑같은 해에 돌아가셔도 큰 딸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지만 막내는 어려서 그 부모님을 일찍 잃게 된다고. 그래서 막내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당시에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였죠.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버님은 그냥 시골에 아주 농사 짓는 그런 분이었죠. 그냥 아침 일찍 나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후에 이제 시골 그 시장에 이사를 가가지고 제가 서울 오기 전까지 거기서 이제 구멍가게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자파상이죠. 자파상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누님이 띠동갑이에요. 그러니까 24살이 많고 그 다음에 큰 형님이 21살, 작은 형님이 19살, 그 밑에 누님이 12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바로 내 위에 있는 누님은 이제 내보다 5살이 많은 그런 누님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가난하고 그 형편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늙고 그래가지고 나를 공부를 계속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이제 없으신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내보다 19살 많은 작은 형님이 그 형님은 이미 이제 10대 때 이제 이렇게 공부하러 도해지로 나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기반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는 내가 키운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면서 작은 형님이 저를 서울로 데려가신 거죠. 그런 경우에는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 형님이 거의 아버님 역할을 하던데 그죠? 그렇죠. 아버지 역할이었고 그 형님은 내하고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객지로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시골에 우리 고향에 오셨기 때문에 그 형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죠. 근데 그 형님은 작은 형님이었지만 그 우리 집안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갖고 이렇게 내가 집안을 이끌어야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서울에 그 이렇게 데려간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 떨어지면 엄마 떨어지면 이제 못 사는 그런 아주 유약하고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엄마 뒤를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그 당시 제 별명이 쫄쫄이 방구라 쫄쫄쫄 따라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서울 부모님 이제 떠나서 강제적으로 간 거죠. 갔는데 저는 그야말로 아주 시골에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냥 놀기만 좋아하고 이런 아주 철없는 아이였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유년기를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아주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힐링이 필요하셨네요. 아 그렇지. 그래서 그때의 내 인생의 그 유년기를 지나면서 많은 이제 어떤 상처를 받은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겠네, 그죠? 그 형님이랑 같이 사는 게 부모님이랑 사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형님은 이제 나를 이제 그 부모 대신 해야 되니까 공부를 이제 잘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중학교 들어갈 때 입시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류, 2류, 3류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뭐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입시 공부를 했지. 그렇지. 예. 근데 나는 그 학생 그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초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갈 때는 나는 영등포에 살았는데 영등포에서 제일 그 쉽게 말하면 딸아재 학교. 그 당시에 진로 소주 공장 옆에 있는 진로 소주 중학교였는데, 소주 공장이 옆에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 냄새가 풍겨나는 그런 어떤 아주 그 뭐랄까요 후진 학교, 후진 학교에 다녔죠. 다니면서 공부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집에 오면은 형님이 하여간 공부하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부모님하고 형님은 다르잖아, 그지? 그 부모님은 혼을 내도 상처를 안 받는데 형님은 공부를 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제 푸시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 가지고, 근데 이제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해소할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혼자 너무 힘들었어. 힘들고 우리 형님은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공부를 잘한 사람은 못한 예, 사람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또 1등한 사람들은 성적표를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형님은 자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 열심히 해가지고 네. 내가 공부를 잘했는데 너는 뭐 일을 하라 하나, 너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성적이 못하냐고. 이러냐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는 더 부담이 되고 더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형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내가 놀랬어요. 너무 힘들고 하여간 엄청난 어떤 그런 압박 속에 내가 이제 중학교 시절을 보냈죠. 고등학교를 이렇게 언제 그게 그 좀 이렇게 좀 사실만 하셔지셨나요? 이게 언제부터가 좀 괜찮아요? 피시는 일.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압박을 이제 그럼 형님이 나에게 압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워낙 유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을 열 데가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나에는 전부 다 힘든 거야. 형수도 힘들고 형님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 집에 가면은 친구 아버지가 우리 형하고 나이가 좀 같거나 좀 이제 많잖아요, 그죠? 그래 젊은 아버지를 보면 너무 부러운 거라.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한 50년 차이 나니까, 그죠? 우리 어머니하고도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옆에 안 계시니까 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할 데가 전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완전 벽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나는 그 당시를 생각하면 나는 너무 우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계속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쫓기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야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때에 나는 막 절망이 오는 거라 내 인생이. 그래서 막 그런 어떤 속에 있다가 그 중학교 3학년 말 고등학교 1학년 초 고쯤에 시골에서 누나 따라 교회 간 그런 생각이 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형님이 무서워서 교회 간다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나는 중3 고1 그때로서는 내 인생이 이제 폭발 직전에 내가 이상하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야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누나 따라갔던 그 생각이 번뜩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면은 더 절실하게 보통 다니게 되지 않나요? 되게 열심히 다니셨나요? 그래서 나는 그때 누구한테 말을 할 데도 없고 그런데
교회 가서 목사님 이 설교를 듣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막 내 눈에서 막 이렇게 꽉 어린아이가 뭐 참았다가 엄마가 오면 왕 울잖아.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탁 참다가 결국 이제 어떤 편안한 어떤 그 하나님 품을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그때 눈물이 확 나면서 그래서 그때 내 생각은 사람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겠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내 마음속에 큰 위로가 오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앉아 있고 교회 그 설교 듣고 교회 활동하는 그 시간이 내가 살아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그때 교회를 내가 안 나갔더라면 분명히 나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무서워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항상 수그리고 있었고 학교에 가도 선생님하고 관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딱 관계가 안 되면은 밖에 나가면은 결국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돼 가지고 결국 나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난 그때 참 하나님 나를 그때 이끄셨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대우교회 이열래 목사님을 만난 건데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신 건지 그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그 나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열심히 교회를 나가면서 내 생각에 참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런 어떤 그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하여간 내 별명이 학교에서 목사였다니까. 그만큼 이제 해가지고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는 그 대학생 선교회 CCC 거기에 이제 1학년 여름 방학 이후부터 가게 돼가지고 나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었는데 교회는 너무너무 이렇게 그 시계 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정을 이렇게 확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은 안 되더라고. 근데 CC를 딱 만나니까 완전히 내가 물 만난 고기처럼 야 내가 민족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때 2학년 때에 1학년 때에 염경선 누님을 만나고 이재성 형님을 그때 이재성 형님은 2학년 때 내가 만났다. 72년도에 오셨으니까 경선이 누님은 이제 1학년 때 만났지 CCC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74년도에는 엑스플로 74를 이제 했는데 엑스플로 74 딱 끝나고 그때 내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뭔가 억수로 열심히 하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근데 4학년 때 공허함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에 내가 우리 과에서 13명이 졸업을 했는데 졸업 사은회 할 때에 그때 참석했는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한 번도 야유회 함께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과에 활동에 참석하지 않는데 여기는 왜 안 넣어 그러더라고. 그만큼 나는 공부보다는 그 일만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 생각이 뭐냐면 민족 복음화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나의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일을 위하여서 그 일하는 것이 내 마음에 허락이 안 되는 거야. 공부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주
어리석고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 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4학년 되니까 내가 뭐가 남았나 싶으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모르겠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오직 하나를 위해서만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살았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갈등이 참 많은 거라. 세상도 있고 주님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억제하면서 막 이렇게 더 열심히 했거든. 근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내 안에 그 어떤 공허함과 갈등이 많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4학년 되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이 너무너무 캄캄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쉽게 말하면 요령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뭐 한 곳만 줄기차게 갔는데 누가 내 인생을 아무도 보장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난 하나님 믿고 갔는데 그때 나는 큰 절망이 왔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그 가을을 생각하면은 참 이렇게 비 오는 어느 가을 그 우산을 쓰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나는 그때 그 평신도 선교사로 평생 이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주위에서 신학 대학원을 가라고 그렇게 하고, 또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갔어요. 우리 김치현 형제 졸업한 그 신학 대학원에 이제 가가지고 1년 1학기도 못 하고 군대를 갔어요. 왜 군대 갔냐면은 그것도 이제 신학 대학원에 가니까 의학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 헬레아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뭐 좀 있으면 히브리도 해야 되는데 기본이 영어잖아. 영어인데 대학 다닐 때에 공부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막상 이제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대충 공부할 수는 없잖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의학이 너무 딸리는 거라. 그때 이제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건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군대 3년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제 그때 그 카츠샤에 가면은 영어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아주 그런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지. 열심히 기도해. 카츠야를 놓고 기도를 하셨네요. 그렇지. 예, 카츠샤 가면은 그 두 마리 가면 이제 군대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카츠야를 생각했으니까. 가셨네요. 그래서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대구 54단에 배치를 하게 하신 거예요. 54단에 내가 뭐 했냐면 신병교육대 조교였는가. 조교. 진짜 이미지 안 어울리는데요. 안 어울리잖아. 그래서 진짜 안 어울리는데. 내가 군기를 아무리 잡아도 애들이 안 안 잡히는 거라 잡히겠는데. 군기가.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여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신병들한테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나를 좀 못 말리는 사람이 된 거지.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병들을 인솔해 가지고 군인교회 일요일 날 내가 구령을 붙이면서 이제 인솔했지. 상관들은 별로 안 좋아했나요? 좋아했나요? 나는 내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그런 병사가 있었는데 별로 안 좋던데. 완전히 이제 기독교 환자라 그러고 환자 취급한 거지 뭐. 근데 얘기 이제 쭉 듣다가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었네요. 그렇지. 왜냐하면 전쟁 중에 그것도 전쟁이 막 시작되는 때도 아니고 52년이면 53년이 이제 전쟁이 종결될 때니까 52년이면 아마 10월이니까 최악의 상태, 모든 그렇지. 상황이 최고로 악화된 상태인데 하여튼 어떻게 운 좋게 태어나고 그래서 너무 불행할 것 같은데 엄마가 하여튼 힐링이 됐고,
그 순간순간 이제 힐링을 찾아서 본인이 계속 또 힐링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힐링을 해주는 뭐 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 우리가 이제 TV 프로나 아니면 뭐 하여튼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 정도의 힐링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힐링을 받은 사람도 분명히 또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이렇게 힘들 때 교회를 가서 그 힐링을 맛본 것도 있거든요.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계속 제가 볼 때는 절망이 왔고 그 절망을 피해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힐링하러 군대를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힐링을 하러 지금 군대까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 어떻게 전개가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신병들을 인솔 하니까 그것이 군인교회 군종 목사님한테 딱 이렇게 눈에 딱 이렇게 찍힌 거라.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내가 입학했던 그 신학교를 나온 그런 분이신 거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상병 진급하면서 이제 군종 사병으로 나를 이렇게 딱 발탁하셨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군인교회에서 상병 때부터 근무하기 시작해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했어요. 했는데 본인의 재주는 없는데 본인 사람을 좀 잘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편하긴 하는데 공부할 여건도 되는데 근데 이제 갈등이 생긴 거야 나한테.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내가 가니까 근데 고참이 있는데 그분도 대학교 다닐 때에 UBF 그 성경 읽기 거기에 목자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총신대학원에 이렇게 다니다가 군대 오신 분인데 굉장히 얌전하고 경건한 분인데 이상하게 서로 이렇게 교통이 안 되는 거라. 교통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 그죠? 참 이제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고 원하고 뭐 하여튼 이루어진 건 그렇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카투사는 안 갔지만 그렇지. 카투사에 가서 얻을 걸 다 지금 다 얻고 있는 건데 그 사람하고 교통이 안 되는 거라. 안 되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 자꾸만 이렇게 판단이 생기는 거라.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수요일하고 일요일 저녁을 설교를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니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전도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근데 이제 그 내 설교를 그 사람이 이렇게 딱 판단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고 나도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설교하면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평가하고 판단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만큼의 역사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도 나만큼의 역사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배경과 내 배경이 이게 안 만나지질 않는 거라. 만나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언성을 높이고 싸워본 적이 없고 그분도 신사적이고 나도 조용한 사람인데 내적으로 이렇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방위병을 두 사람 배치를 해가지고 교회 뒤에 헬리콥터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디도 뽑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주변에 청소도 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군대에 이렇게 방위병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걔네들하고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가 되는데 정작 이야기가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이제 언제 만나냐면 기도할 때 만나고 그다음에 교회 어떤 여러 가지 활동할 때 만나는데 실제적으로 벽이 딱 있어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질 않는 거라. 그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같은 신앙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분도 신학교니까 헌신을 하신 분이고 우리 정한성 선생님도 헌신을 하신 분이고 사실은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생각 가지면 오히려 더 연합이 돼야 될 게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참 이상하고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예, 나도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었어요. 고민이었는데 그 당시에 고민의 해결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거든.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싸움을 해가지고 사과할 일은 아닌데 근데 내 안에 판단이 생기는데 이것을 좀 없애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들은 이제 목사님들에게 군용사병은 비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옆에 목사님의 모든 일을 전부 다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분인데 그 내가 이제 나를 군인교회 오게 하시는 그 목사님은 제대 말년에 이렇게 나를 이제 픽업을 하시고 제대를 하셨는데 그 제대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 근무를 받는데 요 미간이 항상 찡그려져 있는 거라. 나를 픽업하시는 예, 그분이 왜 그러냐면은 제대 후에 자기 장래에 대하여 너무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봤는데 근데 이제 설교는 평안하라고 하고 말이지 이게 이런 설교를 하는데 자기 안에는 참 평안이 없는 거라. 예. 그래서 그 이분을 딱 볼 때에 그 내가 따라갈 어떤 모델이 못 됐어요. 모델이 못 되고.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결국은 오히려 실족을 하게 되는 거라. 우리가 이제 고민 있는 사람의 옆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도 이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그래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뭐지? 한성이 오빠도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나를 알고 내 이렇게 든든한 백그라운드 같이 이렇게 100% 책임은 져주진 않겠지만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보장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을 건데 목사님은 아예 헌신해버린 분이니까 더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불안해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신도인 나는 뭐 하나님의 범죄 안 해도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장래를 같아. 다 책임져 주시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이렇게 나도 더 불안해. 그 어떤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거라.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장기 복무를 하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인데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기를 원하시는 이제 목사님인 거라. 그럼 이제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렇지. 의욕적으로 일하려면 남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푸시해야 되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진급을 하려 그러면 요사이는 그런지 몰라도 이제 사단에 참모들 있잖아요. 군용 참모, 뭐 헌병 참모, 군수 참모, 뭐 수성 참모 이런 어떤 참모들에게 아마 점수를 따야 되는 모양이라. 그렇죠. 진급 심사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명절날 뭘 선물을 목사님이 선물을 가지고 막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타이프 치는 시대가 아니고 수기로 모든 걸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가리방이라 해가지고 교회 주보도 우리가 손수 다 긁었어요. 네네네.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이 목사님이 내보고 그 감사 편지를 쓰라 공적 조서라고 자기 공적에 대하여 스스로 이렇게 쓰는 것을 원고를 주면서 쓰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 악필이라. 그래서 나는 이제 글씨를 깨끗하게 쓰니까 그 쓰면서 나는 너무너무 심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풀려져 있는 거라. 그 진실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 자기의 진급을 위하여서 그 세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순수한 젊은이로서 나는 그것이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두 목사님을 가까이 하면서 야 나는 답답한 거라. 내 인생이 저렇게 안 되겠나 싶은 이런 이제 생각이 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는 저렇게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어떤 답답한 마음이 생겼어요. 답답하네요, 그죠? 네, 네. 답답하네요.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그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신병들 앞에 설교를 하잖아요. 하면은 신병들은 부모 떠나와가지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약간만 이렇게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눈물을 주르르. 막 흘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이제 하는데 상대방은 감동을 하는데 나는 또 감동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때 참 답답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에게 제일 찔리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그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죠? 사랑이 없으면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설교를 하고 내려올 때에 마치 연기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야 내가 평생 이런 그때는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사기꾼이지 영적 사기꾼이지 이런 어떤 길을 내가 걸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나는 그때부터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때 내 소원은 뭐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나도 참 그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어떤 그 기도 중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참 주님을 참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그때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제가 들으니까 뭐 계속 어떤 힐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오긴 왔는데 하나님한테까지 힐링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나 진짜 절망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드네요. 나는 그때 시간이 가는 것이 네. 결국은 내가 이제 그런 어떤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지? 네, 내가 네. 신학교 중간에 왔기 때문에. 네. 근데 나는 나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참고 네. 그냥 안에 눌리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 거야. 약하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하면 냄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성이 별로 예, 없네요. 그냥 그 가마솥처럼 말이에요. 끓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스트레스 있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어떻게 살겠나 이게 아찔한 거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에 내가 대구에 있는 CCC 회관에 찾아갔어요. CCC. 54단이었으니까. 네, 54단 CCC 회관에 그때 갔었는데 그때 가니까 내하고 그 72년도 춘천 성시화 할 때 같이 활동했던 간사님이 CCC 간사님으로 계시더라고. 근데 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를 굉장히 잘 맞아줄 줄 생각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뭐 어떤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섭섭하더라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번 갔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후임으로 와 계시는 거라. 그렇게 만나게 됐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CCC 회관에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자취를 하셨거든. 그렇게 만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가끔 외박 가면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자면서 목사님이 그 종로에 있으니까 연매시장 지금 이제 동아백화점 있죠. 네. 그 연매시장 옆에 CCC 회관이 있었거든. 아침에 가서 시장 오셔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정형제 일어나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는 연매시장이 서울에 있는 건 줄 알았더니 대구의 연매시장인가봐요. 동아백화점 바로 옆에 연매시장이거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뭔지는 몰라도 편한 거라. 엄마 같았나 봐요. 예, 나는 엄마 잃어버린 엄마를.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 이제 그때는 오전에 자기 교회 가서 다 집회를 보고 네. 오후에 CCC 회관에서 모이고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딱 봤을 때 깜짝 놀란 것을 봤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그냥 간사와 학생 사이가 아니고 너무 친한 거라. 그래 난 그때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림으로 나에게 보였어요. 나는 CCC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거든. 그 목사님 앞에 형제들이 전혀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자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지. 난 그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이냐면 부모 잃은 비 맞은 병아리 그렇게 나는 생각이 된 거예요. 내 그때. 그래서 군대에 왔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나도 모르게 여기 오게 됐어요. 이 세계에. 틈만 있으면 오게 됐지. 틈만 있으면. 그래서 그때 나는 이제 내 마음이 일로 쫙 빼앗겨버리고 만 거라 그지. 빼앗겨버리고 말면서 그때에 내 평생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좋아서 가는 곳이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처음으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예, 해달라고 그렇죠. 기도했는데 예. 연애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그런 어떤 그게 내 인생의 미래래 미래.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듣기에도 그런데. 그래서 그 벌이 꿀이 있는 곳에 빨리도 간다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꿀의 향기가 벌로 하여금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향기가 나를 불렀지. 그래서 여기 오면 뭔지 모르게 나는 이렇게 지게에 짐을 가득 지고 오다가 큰 너티나무를 만나면은 내려놓고 그 그늘이 쉬잖아, 그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처음으로 야 이게 좋은 거라. 쉼이 이제 나에게는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뭔지는 모르게 하여간 나는 뭐만 기다리냐면 이제 목사님 만날 날, 형제들 만날 날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재성 형님하고 경선이 누나가 이제 대구로 이렇게 오게 됐잖아요. 그 전에서부터 알고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지. 예. 대구로 오게 돼가지고 면회를 온 거라 나를. 그래서 깜짝 놀랬지. 대구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재성이 형님 집에 같이 살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목사님을 만나러 가면 두 사람을 만나고 또 두 사람 보고 싶으면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그 이 안에 완전히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초반 유년기부터 쭉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네. 목소리도 저희가 들어도 답답하고 좀 숨이 막혔는데 갑자기 목소리도 커지고 뭔가 이렇게 탁 터진 것 같은 느낌. 맞아. 그 동안에는 정말 예. 어떤 성에 갇혀 있었. 맞아요. 이름이 예. 한성이니까 네. 차가운 성에 뭔가 갇혀 있다가 갑자기 그 성을 딱 뚫고 나온 사람처럼 막 갑자기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내 평생에 어떤 기분이냐면 내가 사람을 만났구나. 사람을 만났구나. 이 느낌을 내가 처음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내 집을 만나면은 두 팔 두 다리 뻗고 그냥 다 그냥 쉬잖아요, 그죠? 그런 기분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내 인생 처음으로. 그 미운 오래새끼 같은 내가 진짜 백조의 세계를 만난 거지. 예. 그렇구나. 그 제가 오늘 어록 하나를 하겠습니다. 힐링은 쉼이다. 쉼.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나 봐요. 그렇구나. 어록이지 않습니까? 어록이네. 자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77년도 12월 24일 날 제대를 했어요.
난 여기서 이제 그냥 이사해라. 좋아하기만 했지 내가 대구에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나는 이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게 이제 그 인생에 있어 가지고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그다음에 이제 대학 시절 그것이 이제 결국은 자기 인생 그 후에 살아야 할 인생을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서울에서 내가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뭐 서울을 떠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근데 서울에 딱 올라가니까 내가 답답해 오는 거라. 왜냐하면은 3년 전에 그 사람, 3년 전에 그 공기, 예? 거기에서 나는 못 살 것 같은 거라. 근데 나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복학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대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라. 안 나고 친구들을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그 세계에 대하여 막 끝없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나는 이제 무슨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대구에서는 그냥 좋아만 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내가 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거라 그지. 그럼 친구들이란 보통 신학교 친구들이 그렇지. 되겠죠? 신학교 예? 친구들도 있고 CCC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죠. 3년 전에 네, 나를 네, 알고 네. 있는 사람들. 그렇지. 그럼 친구들도 뭐가 좀 내가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막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고 네. 막 이러니까. 내가 굉장히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이렇게 인간관계가 원활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뭐라 그럴까 늘 이렇게 좀 깔아앉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내가 막 그렇게 폭포수처럼 막 그때 막 나오는 거라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내가 했던 그 세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우려를 한 거라. 아유 너 좀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알려고는 하지 않는데 나는 그때 하여간 우리 세계에 대하여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 같으면 지혜가 좀 있어 가지고 걔네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것이 아니잖아, 그지? 하여간 나는 뭐 이야기하니까 이제 관념 자체가 뭐냐면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금기가 돼 있잖아, 기독교에서는. 근데 나는 이제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쉬워지고 쉼을 얻고 내가 평안해지고 이런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나를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만나 가지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만나는 것이 어렵겠다. 이런 금을 끊는 거라. 그래서 그때 나는 이제 알게 된 것이 야, 내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야관도주. 그렇지 대구로 내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들은 96년도에 내 친구들을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에 아무 소식이 없었으니까 죽었는 줄 알았나?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었더라. 그 이후에는 내가 완전히 딱 강을 건너와 버렸지. 대구로. 이제 무작정 그냥 대구로. 그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단지 뭐냐면 살아야겠다는 거. 살아야겠다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앞으로 내가 대구에서 뭘 하겠다 이런 건 아무 대책이 없이 뭐 목사님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나는 못 살겠는 거라 그래. 그래서 살기 위해서 대구에 온 거죠.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왠지 모르는데 내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는데 목사님이랑 얘기를 해서 뭔가 해야지 내가 대책이 생기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시험을 내일 모레 봐야 되는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대구로 내려왔었던
그 생각이 나네요. 막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내려오셨는데 대구에서의 삶은 어떠셨는지 예. 행복한 삶에 막 이렇게 나는 그때 이제 예. 대구에 내려올 때에 이제 대구에 내려오면은 이제 군대 생활했을 때는 그때 내가 삐스를 본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았고 생활은 한 것이 아니고 가끔 왔다가 몇 시간 있다가 가고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구에 와서 이렇게 내가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그때 그렇게 환하게 예, 빚었던 그 빚이 예? 갑자기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라. 그게 난 대구 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 대구 내려가면 내 인생이 어떤 전환이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어떤 변화가 돼가지고 내가 새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근데 그거와는 정반대로 나는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즐거워하는데 나만 말씀을 못 알아듣으니까 답답한 거라 그죠. 그래서 그때 나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올라갈 수도 없고 대구 입장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하도 답답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는 왜 말이 안 들립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까? 아 진짜요? 너무 응. 공감대 응. 100% 공감 100%. 나는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그렇게 이제 하니까 목사님이 그때 생명과 지식의 전쟁이다.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래 이제 쑥대밭이었는데 거기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금방 나겠어요. 그 나는 쉽게 말하면 종교적 지식. 그 나는 다른 공부한 것이 아니고 뭐 이거 하여간 그것밖에 안 했으니까 대학 4년 동안에 겨우 졸업을 할 정도로 나머지 시간은 성경 보고 전도하고 뭐 그것밖에 안 했으니까 하여간 내 머릿속에 있는 건 전부 다 그런 종교적인 성경적인 그런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빠지는 시기였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이 전쟁에서 생명이 이긴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감동이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그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이제 밝아지는 것이 아니었기 아니니까. 때문에 그 후에 굉장히 내가 오랜 동안 이렇게 참 어두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내 소원은 뭐냐면 이 지식이 빠지면 얼마나 좋겠나. 지식이 빠지면. 그리고 그때에 내가 모아놓던 책들을 다 버려버렸어. 분수경이 아무 소용이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때 소원은 뭐냐면 참 내가 형제들처럼 말씀을 들어서 저 기쁨에 한 번이라도 동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이었어요.